자, 정결한 마음 가꾸기. 자, 먼저 읽기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물은 높은 곳에서부터 흘러내리고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올라 수평선을 찾은 후에야 비로소 안정을 얻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도 교만한 생각으로부터 내려오고 죄악된 생활로부터 올라와 평정에 이르러야만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길이 준비되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죠. 위로 볼록 튀어난 부분들이 깎여져야 하고요. 밑으로 움푹 패여져 있는 부분들이 메꾸어져야지 그래야 제대로 된 길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길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길인데 이게 이제 준비가 되려면 자, 위로 솟아있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위로 솟아있는 건 교만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들이 위에는 깎여져야 하고요. 밑으로 움푹 패여있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패여진 것이냐? 죄 때문에 패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넣어야 그래야 울퉁불퉁한 길이 이제 온전한 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뭘 준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서부터 보면 첫 번째 마음의 중요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마음의 중요성. 자, 성경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곧 그 사람의 사람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을 따라 변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마음의 생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인생을.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뭐서부터 변화돼요?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을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생각이 먼저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세계관이 먼저 변하게 되죠. 자, 그리고 먼저 마음의 생각이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변하기 시작하느냐? 우리의 말이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하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지 않는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죠. 그래서 말이 먼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 바뀐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바뀌느냐? 행동들이 바뀌게 되겠죠. 그동안 이것을 좋아했고 이것을 이뤘던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삼가하게 되고 갑자기 느닷없이 순종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행동들이 점점 변화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행동들, 반복되어지는 이 행동들이 결국은 무엇의 변화를 가지고 오느냐? 습관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습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이제 습관이 변화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가 변해요? 인격. 네, 우리의 성품, 인격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격이 가장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제 인격이 변화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인격이 변화되면 결국은 뭐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변화된 거죠.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변화를 입어야 할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추가 바로
마음의 생각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국은 바꿔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느냐? 운명도 바뀐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운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아니지만 결국은 그의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자,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선한 싸움은 먼저 어디에다가 먼저 선을 쌓는다고요? 네, 마음에다가 먼저 선을 쌓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먼저 쌓아두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에 가득 쌓아놓은 것이 무엇을 통하여 먼저 나오게 된다?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된다. 제가 설명을 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다른 무슨 물질이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번 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잠언 4장 23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참된 지혜자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지혜자죠, 지혜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냐?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네,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 마음이 왼쪽에 있다. 이 얘기를 잘못 해석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심장이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사람은 심장이 왼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문화적인 상황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밑에 나와 있죠. 오른편은 힘 있게 쥘 수 있다는 뜻이고 왼편은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팔 하면 능력의 손이에요. 능력의 팔이죠. 그리고 컨트롤 되어지는, 통제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힘과 권세와 능력에 대한 상징이지만 왼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 뭔가 힘이 없고 통제되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연약함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강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잘 단장해야 합니다. 지금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동사들이 자주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동그라미를 좀 쳐서 표시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잠언 4장 23절에는 마음에 대하여 뭘 하라고 말씀을 하셨냐?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지켜라. 이걸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지켜라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잘 안 지키면 이 마음을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훔쳐가요. 뺏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중요한 단어가 지킨다라고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마음을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다스려라. 자,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마음을 또 어떻게 하라? 단장하라. 이쁘게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이것저것 이제 관리하는 것처럼 마음도 단장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거죠. 마음도 가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한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단장은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일, 값진 것, 이건 가치 있는 일이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자, 외모와 마음, 둘 중에 뭘 단장하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마음을 단장하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눈에 보이는 외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단장할 줄 압니다. 물론 무슨 노래 제목처럼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있기도 하겠죠. 근데 대부분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목 때문에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단장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사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실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내 마음이거든요. 근데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게으르거나 어떻게 보면 신경 쓰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외모 그렇게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가꾸는 것, 단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근데 뭘로 단장하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가 온유, 두 번째가 안정한 심령, 세 번째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외모를 단장할 때는 금이나 아름다운 옷, 이런 것들로 표현을 했는데, 마음을 단장할 때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다라는 거죠. 자,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음에 뭐가 없다는 얘기냐? 가시가 없다라는 건 얘기입니다. 가시가 없다는 얘기. 자, 누구든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하여튼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콕콕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가시가 막 돋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한참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막 맞춰주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만나고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편하고 해피한 게 아니라 진이 빠져요. 이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이 빠져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막 가시들이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을 막 찌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가시들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여러분, 과거의 상처로부터 생겨나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웠던 상황들을 견뎌나가는 걸 잘못 견뎌나가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가시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지금의 가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잘라내어져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가시가 없는 그런 마음이겠죠. 자, 안정한 심령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동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차분한 마음이죠. 이제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사건이나 상황에 의해서 뒤치락 업앤다운이라 그럴까요? 막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잠잠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 자, 썩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다, 거룩한 마음입니다. 거룩한 마음. 자,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단장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야 우리가 마음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하고 다스려야 하고 단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세 동사를 여러분들이 계속 머리에다가 두고 계속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 전쟁터예요. 자, 영적 전쟁터 곧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마음 안에서.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적 전쟁터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데 세 가지 종류의 전쟁터가 있죠. 어떻게 보면 두 가지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우리 마음 안에서 누구와 먼저 싸우게 되냐? 나와 내가 먼저 싸우게 되지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내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누구와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있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불순종과 순종에 대한 갈림길에서 싸우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사실은요, 원래 진짜 전쟁을 해야 할 상대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누구여야 돼요? 사탄. 사단과의 싸움이죠. 세 번째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싸움, 그 다음에 나와의 싸움에 승리를 하면요, 이 세 번째 사단과의 싸움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싸움을 걸어올 빌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싸움과 나와의 싸움을 이겨버리면요, 사단이 뭘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싸울 만한 빌미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싸움은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지혜롭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싸움과 나와의 싸움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전쟁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자, 빌레몬서 4장 8절입니다. 빌레몬서 다 같이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여기서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이 컵에 만약에 물이 하나도 없으면 이 안에 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공기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죠. 이 컵 안에 담아 있는 공기를 여러분들이 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기가 아닌 다른 것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죄인임으로 인하여서 뭐가 들어가 차 있게 싶냐면 교만한 마음과 욕심과 더러운 죄들로 가득 차 있을 수가 쉽다라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빼려면 어떻게 빼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쉽게 빼지질 않습니다. 마치 컵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빼는 것 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빼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빼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것에 집중하라? 채워 넣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뭘로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빌레몬서 4장 8절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 너희 안에 있는 죄악들에 대한 것들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채워라? 네.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채워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경건으로 채워야 되고, 정결한 것으로 채워야 되고,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보다 차라리 뭐 하는 게 더 쉽다? 사랑해버리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빌레몬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예수님 것들이에요. 예수님 것들이야. 예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악들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다 같이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미혹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준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죄를 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넣으면 되고요. 사단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 다른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죄의 것들을 담아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갑작스럽게 무엇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무슨 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일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뭐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도록 다른 생각들로 가득 채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까지를 씁니다. 자, 그리고 미혹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어떻게 하도록? 떠나도록. 자, 이 지난주에 말씀 좀 생각나죠? 떠나도록. 무슨 뜻이에요? 뭘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성도가 어디 서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자리를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떠나면 곧 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리를 떠나면 뭐가 돼요? 뽑아버려야 될 잡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사단이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전략이 되겠죠. 자, 밑에 내려가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것에 고정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생활할 때에 정말로 성도가 해야 할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도록 만들어서 그것에 빠져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에 마음이 뺏길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마음이 뺏기는 거,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빼앗겼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성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네, 결국은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나쁜 생각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의 말도 더러워지고 우리의 행동도 더러워지고 습관도 더러워지고 결국 우리 인생 전체가 더러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생각이 결국은 몸 밖으로 나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자, 당신의 생각은 이런 것들로 얼마나 지배를 받고 당하고 있습니까? 여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뭘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느냐? 이 마가복음 말씀이 아니라 어디 말씀이에요? 저기 빌레몬서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건함과 정결함과 사랑과 칭찬과 덕과 기림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는 것에 힘쓰는 것, 거기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장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옆에서 적어놓으세요. 첫 번째 뭐예요? 나 마음을 지킨다. 두 번째 마음을 다스린다. 세 번째 마음을 단장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 갈까, 단장해 갈까에 대한 내용이죠. 자, 만약 당신의 생각이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경의 충고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죠. 나쁜 것으로 내 마음이 좀 가득 차 있는 것 같다라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부터 어떻게 단장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자, 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첫 번째 뭐 하라? 빨리 씻어버려라. 자, 죄를 씻는다. 뭐 하란 뜻이에요? 죄를 씻는다. 우리가 어떻게 씻을 수가 있어요? 회개요. 예, 회개함으로 씻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미움이나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다라고 느낀다라고 한다면 빨리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하라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얘기는 뭐 하지 말도록 하라는 거냐? 이 악한 생각이 너희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해라라는 거죠. 못하도록. 그래서 이 마음은, 이런 마음들의 생각들은요, 여러분들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과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것, 경건이나 정결이나 사랑이나 칭찬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마치 뭐 같다? 뭐 같다? 씨앗과 같아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씨앗은 들어오면 여기선 새싹이 나고 열매 맺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생각들은 다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빨리 씻어내버리지 않으면요, 머물러 있는 순간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귀에 듣는 것을 따라 불쑥불쑥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생각이 드는 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드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책임으로 내버려 두는 순간 그게 열매 맺음으로 진행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어떤 예를 들으셨냐면, 지나가다가 이제 야한 옷을 입고 가는 여자가 착 지나갔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딱 볼 때 약간 음탕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남자인데 생각이 안 들면 이거는 환자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야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여자가 슉 지나갔어요. 그래서 번뜩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 거기까지는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이제 거기까지는 죄를 진 게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면서 다시 한번 뒤돌아봐서 그 마음의 생각을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는 건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야. 거기서부터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봐서 번뜩 드는 생각까지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도록, 그리고 그 씨앗이 열매 맺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서는 우리 책임이고 그게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회개함으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1번 거울보기입니다. 거울보기.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뭐가 묻었는지를 알아야 회개를 하든지 씻든지 할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뭐가 묻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봐야 한다. 자, 여기서 대충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서 눈치로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거울일까요? 네, 말씀이죠. 예.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냥 거울을 보면 되지만 마음에 뭐가 묻었는지를 확인하려면 뭘 봐야 된다? 마음의 거울인 이제 말씀을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시편 기자는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뭘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 시편 37편 31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다. 그래서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잘 자리 잡고 있으면 걸어갈 때 뭐 하지 않는다? 실족,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수하지 않는다. 죄 짓지 않는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자기 마음을 단정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자꾸 묻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이 얼룩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해내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예요. 자, 기도하기 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죄를 지었다, 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확인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방법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매달려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빌레몬서 4장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 구절은요,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굉장히 자주 쓰여지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쓰여졌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그 응답이 무엇으로 왔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온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거. 이게 기도응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막 벌어졌어요. 내 눈앞에서 막 벌어졌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키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마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딱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걸 위해 먼저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먼저 널 지켜주시기는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 이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빼앗겨요? 문제를 만나면 갑자기 이런 일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난 큰 일이 갑자기 봉 터졌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불평과 원망과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뭐가 더 중요한 거냐? 마음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문제를 만났어요. 자, 그 문제는 언젠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믿음을 빼앗겨 버렸으면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얻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마음을 뺏기면 잃어버려요. 자, 그리고 지금 요즘에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자,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지금 예루살렘이 다 망해가지고 사람 살 곳 같지 않은 그런 폐허가 돼버린 상황 가운데 이 에레미야는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의로우시다. 큐티들을 잘하고 계시나 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대답입니다. 망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고요. 다 죽었습니다.
온 길거리에 시체가 가득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모든 것에 대한 결과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고백할 수 없으면요, 자기 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어떤 환난이나 어떤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이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 다음에서는요, 진행되어질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끝까지 지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는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적당한 설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을 지키면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든 상관이 없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가시느냐?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근데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 다음 스토리는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 뭘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인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는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이 표현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표현인데요. 참 너무나도 잘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는요, 있는 것을 바꾸는 겁니까? 아예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없는 것을 만드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정한 구석이라는 것은 내 안에는 원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냐? 나의 마음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정한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서 그 마음을 창조해 달래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 나는 정할래야 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난 더럽습니다. 나는 그냥 걸레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시편 139편 2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그리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하는 것이죠. 내가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테스트하셔서 정말 내가 진짜 믿음, 진짜 정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렇게 돌봐 달라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마음 가꾸기는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자, 예수님 생각하기입니다. 예수님 생각하기.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자, 이 나쁜 마음을 빼기 위해서는 누구 생각으로 가득 채워라?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라 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너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라.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 세대의 본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더럽혀진 마음과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소중히 받으시고 놀랍도록 정결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상한 심령이다. 깨어진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울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두 가지 눈물이 있어요. 뭐 때문에 울어요? 내 신세 때문에 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신세 때문에 우는 기도 하나님이 멸시하시지 않죠.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그런 기도를 했느냐? 다윗도 했어요. 시편에 보면 원수들이 막 덮쳐올 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신세한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어디로까지 가야 되느냐?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멸시하시지 않으신다. 다 붙잡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뭘 지켜라? 자,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빼앗기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다 빼앗겨도 마음을 지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인가 벌어집니다. 자, 끝까지 이 마음을 지켜서 승리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욥이죠. 욥은 어떻게 했어요? 욥은 시험 당할 때 뭘 뺏겼어요? 아니, 뭘 안 뺏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뺏겼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뺏겼는데 끝까지 욥이 이를 악물고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딱 하나였어요. 마음이었어요, 마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욥기는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어떤 환난을 당했느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어떻게 회복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중간 토막은요, 뭐하고의 내용이냐, 세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고, 그리고 하나님과 욥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욥이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이 무엇이냐? 누구와의 대화였어요? 오히려 친구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끝까지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이런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화를 시도하니까 하나님이 구구절절 전부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응답해 주세요. 중간중간 응답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게 무엇이었느냐? 기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건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날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이해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계속 답변해 주시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을 잃지 않으니까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결국은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요? 다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건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러분이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불쑥불쑥 갑자기 화가 나고 갑자기 심각해지고 내 마음 내가 컨트롤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단장을 잘 해내야 됩니다. 잘 갖고 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뒷장을 넘겨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 예가 하나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신자는 다 같이 시작. 많은 신자는 항상 bon과 근사한 씨앗을 얻으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도 하고 각종 부흥회와 기도원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뭘 찾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사한 것. 위에 근사한 씨앗 찾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 가면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재밌는 거 얻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좋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근사한 씨앗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들을 할애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지만 번번이 구해온 씨앗, 아무리 좋은 씨앗을 구해왔다라고 할지라도 뿌리도 못 내리고 시들고 만다라는 거죠.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근사한 씨앗은 구해왔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그들은 밭은 안 보고 다시 씨앗만 얻으려고 동분서주합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밭. 씨앗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근사한 씨앗을 많이 구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뿌리 내려야 할 우리의 마음은 이상한 밭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나 아무리 좋은 씨를 얻으면 무엇합니까? 문제는 씨앗이 아니고 밭인데 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뒤에 있는 말씀은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여러분들 마음에 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좋은 밭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근사한 씨앗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열매 맺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죠? 아멘. 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거 보면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라고 감탄을 하게 되는데, 저 얘기가 아니라 교재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엔 의심입니다. 의심. 다시 말하면, 의심을 다른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이냐? 불신앙이란 뜻이죠. 믿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읽기, 이 위에 있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별표를 해 놓으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지,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인정을 바라고 묘기를 보여주는 어릿광대가 아닙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찾으면 언제든지 나타나야 할 램프 속의 거인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요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하잘것없는 무신론자의 도전이나 교만한 인간의 불신에 대해 비웃으시며 인내하심 가운데 심판의 날이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두려운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진리를 찾기 원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믿음이 약하여 의심하는 자들은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연약한 자녀에 대해 뜨거운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면 그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묘기 보여주는 어떤 어릿광대도 아니고 언제든지 찾으면 등장하는 램프 속의 지니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자, 첫 번째가 의심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1번과 2번이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는 믿기 싫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믿기 싫어서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냐? 어떻게 보면 두 번째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죠. 자, 이게 왜 우리가 두 번째에 속한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뒤에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기 싫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아도 믿지 않고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사실 진리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말씀들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러면서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
뭘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없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이것저것 따져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쟁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려놔야 돼요. 자리를 떠나는 게 상책입니다. 왜냐하면 믿고 싶어서 의심하여 묻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믿기가 싫어서 의심하며 질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누구도 설득할 수 없었느냐? 누구도? 예수님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 시작부터가 나는 믿기 싫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며 질문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엇을 보여준다라고 할지라도 그 엄청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님 논쟁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의심에 대하여 단호하게 금하셨습니다. 이런 의심은 하나님이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네, 하나님 시험하다가 뱀한테 멸망을 당했대요. 야, 진짜 하나님 계실까? 진짜 응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금지해야 할 의심입니다. 자, 근데 이 밑에는 이제 의심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테스트, 시험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믿고 싶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이 있었잖아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세 제자와 더불어. 자, 그랬는데 어떤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시는 거죠. 그리고 수제자와 더불어서 3명의 제자는 다 올라가 있으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만 이제 덩그러니 산 밑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느냐면 꿩 대신 닭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하니까 당신들이라도 한번 고쳐주십시오 라고 맡겼더니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그 간질병을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못 고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일단은 누구와 믿음이 없었어요? 누가 믿음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꿩 대신 닭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죠. 혹시나 고쳐질라나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맡겼으니까 일단은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났죠.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오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자꾸 우리 아들이 이런 병 때문에 힘듭니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능치 못할 일, 어떻게 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아버지가 누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랬더니 막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거는 내가 진짜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라는 거죠. 믿고는 싶어요. 근데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 믿음은 아직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다 자동으로 나오시는데 뭐라고 얘기할지.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발광을 떤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다?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신앙과 불신앙이 이 마음 가운데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누가 이기고 있어요? 불신앙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택한 마지막 방법은 뭐예요? 믿게끔 제발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런 테스트와 이런 시험은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 그 동기에서 나오는 그 의심과 그 테스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밑에 설명이 좀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는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체로 보여주실 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빠졌어요. 그때 없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라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만져봐야, 내가 그 손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을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근데요, 도마는요,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은 거예요? 아니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믿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믿고 싶은데, 근데 진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만져봐서 만져보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저는 이 도마가 여기 어떻게 되냐? 도마가 28절 쭉 보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도마가 손으로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저는 아마 만져보지도 않고 보여주시는 바로 그 즉시 믿음으로 전향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져보라라고 얘기하셨는데 만져보고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믿고 싶었던 거죠. 믿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나 도마는 예수님을 믿고 싶었지만 부족한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의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믿기 위해 애쓰는 이 같은 의심에 대하여 예수님은 용납해 주실 뿐 아니라 도리어 격려해 주시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데 뭐에 대한 시험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심지어 뭘 테스트해보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안에 누가 있는지,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테스트해보래요. 테스트해보래요. 저는 이 테스트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영국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영국인가 이 마을 그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중앙에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선 무신론자인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 모아놓고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는 봐야 알겠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막 연설을 하고 있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저주하고 모독하는데 10분 동안 만약에 나를 향하여 벼락을 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10분을 기다리기로 한 거예요. 막 한참 욕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나를 가만히 안 냅두고 나에게 벼락을 내릴 것이다. 10분을 기다렸더니만 벼락이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그 밑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뭘 기대할 것 같아요? 저놈의 자식을 벼락이 한번 쳐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게 딱 드러났으면 엘리야처럼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참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벼락이 안 치고 잠잠한 거예요. 10분이 딱 지나간 걸 딱 보고 나서 그 정치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한 노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벼락이 당신에게 치지 않는 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게 아니라 뭐가 증명된 거냐? 당신과 하나님이 상관이 없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해가지고 뭘 증명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벼락을 쳐주시고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뭐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뭐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죠? 네, 그렇게 믿고 3번. 자, 의심이 생길 때, 다시 말하면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도입니다. 의심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기도인데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요, 기독교 성도가 됨으로 인하여서 당할 수 있는 고난과 핍박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자, 그 얘기가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시험에 들 수 있는 일, 시련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닥쳐오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뭐가 찾아오느냐? 의심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런 시련과 그런 고난 가운데 뭐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뭘 위해 기도하라? 뭘 달라고 기도하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혜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지혜를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혜는요, 자, 믿음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해석의 능력이다, 안목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 그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지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힘든 일들이 벌어졌어요.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련인데 믿음의 눈이 있고 믿음의 해석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시련을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시련으로 인하여, 그 고통으로, 고난으로 인하여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라고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그 무엇인가에 휘청휘청거리지 말고 보여지는 것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 안목과 그 지혜인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네요? 진짜 지혜는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상황 가운데 그것에 묻혀있는 게 아니라 그 뒷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시련 내가 볼 때는 너무 어렵고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 그 뒷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 해석의 능력, 그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신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 기도마저도 뭘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의심이 들 때는 그 의심에 빠져서 불신으로 넘어가지 말고 자기의 부족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일들 앞에서 이해할 수 없고 의심이 생기지만 이런 일들을 의심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네,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볼 수 있도록.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
자,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통해 해답을 주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지막 부분이 아무런 의문도 없다면 신앙은 진보되지 않습니다. 이 의문을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질문이 없으면요, 발전이 없어요. 질문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고민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멍하니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발전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대한 고민들. 거기 안에서 끊임없이 이제 싸우고 전쟁하고 이기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어서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끊임없이 일어나야, 그래야 성장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 두 번째는, 자, 첫 번째 기도했어요. 의심 생길 때.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뭘 봐야 한다? 말씀을 봐야 하겠죠. 자, 아까 아침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사람은 듣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요.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바뀌고 변화되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누구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살았느냐?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여러분들 참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그것을 강제적으로 계속 들어지는 가운데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 마음 가운데 뭐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느냐? 그 김일성에 대한 이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 과연 그 생각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느냐? 굉장히 쉽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로 어떤 이야기들과 어떤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 어떤 소리를 지금 듣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뭘 들어야 되느냐? 말씀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의심이 생길 때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더욱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의심을 이기는 방법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자, 이제 의심이 생길 때 기도하고 말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번과 2번이고요. 3번은요, 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의심이 많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네, 믿음이 없다 하여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전에는 믿음이 없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믿음이 있다, 믿음이 그들처럼 또 떨어질 때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기 믿음에 대하여 자신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과연 믿음이 없으셨던 분일까요? 없으셨던 분일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 있으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믿음이 강했던 분들마저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해오고 시험에 오면요, 누구든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라. 두 번째, 자, 유다서 1장 22절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네,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 품어주어라라는 거죠. 품어주어라. 야, 그것도 못 믿냐라고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오히려 품어주어라. 불쌍히 여겨주어라.
자,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조차도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중간에 불신앙하기도 했죠. 뭐 누구든 아니었겠습니까? 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불쑥불쑥 의심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의심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친절하게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나도 그 사람과 같은 똑같은 그 사람의 이치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런 것 같아요. 욥기를 보면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뭐 했어요? 기도해주기보다는 비판했지요. 야, 숨겨놓은 거 꺼내놔라. 내가 다 안다. 야, 뭐 죄가 없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숨겨놓은 죄에 대해서 다 드러내라고 막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지요. 근데 그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성도에게 더 힘들게 하고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뭐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게 조심하지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가 사고가 났다 무슨 헌일 뭐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할지라도 먼저 뭘 물어봐야 돼요. 많이 다쳤냐? 먼저 그 사람의 안위를 먼저 더 걱정해줘야 되는 게 진짜 사랑이지. 야, 내가 그러게. 근데 경상도가 그런가요? 누가 다치면 혼난대.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 아파서 죽겠는데 뭐가 더 무서워요? 아빠가 와서 혼낼까봐 무서운 거야. 여러분 뭐 참 그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혼내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줌이 사실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도 그들처럼 그런 상황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직분을 가진 자일수록 영향력이 더 큰 사람일수록 더 사단은 뭐해요? 공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 하나가 쓰러지는 것이 영향력 없는 일반 성도 하나 쓰러지는 것보다 훨씬 더 파장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뭐 영향력 있고 정말로 사역 잘 감당하고 있는 큰 교회들을 치는 거예요. 큰 교회들을 치고 큰 목사님들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가 넘어지고 그 교회가 한번 넘어지면요, 뭐 한국 교회가 휘청휘청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쓰러졌다 하여 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